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온 뒤로 가장 우렁차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할렐루야 하면 반드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나도요, 나도 찬양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멘이. 찬양합시다 하는데 나는 뭐 별로 그런 사람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인데, 다음부터는 꼭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앞에 설교하는 사람도 더 힘을 얻고 서로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대체로 5,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임마누엘의 약속,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또 재림,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또 종말이 있을 것,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대체로 한 5,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자주 빈번하게 언급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읽는 다음 성경 구절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또 18장 19절 이하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합심 기도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지난번에 인용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뱀을 줄 나쁜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백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28절 이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쭉 나가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은 시편에 수십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격언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숨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유이태라는 의사가 허준이라는 동양 최대의 의사에게 남겨준 그 유산과 같다. 그게 뭡니까? 유이태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우수한 의사가 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남 산청에 가면 그 얼음 동굴 있습니다. 유이태가 그 얼음 동굴에서 자기 동맥을 끊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자진해서 죽는데 얼음 동굴이 이제 냉장고와 같기 때문에 그 죽어도 시체가 썩지 않습니다. 그 스승의 유언대로 그 동굴에 가보니까 스승이 죽어 있는데 아직도 살이 다 살아있는 거죠. 생생한 거죠. 그래서 내장을 다 해부하고 해부도를 그리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마 동양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을 꺼내서 다 해부해 본 사람이 허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국동방송 사장 하셨던 그분은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은 기적을 하나님의 어떤 사인, 기적이라는 말이 이제 표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어떤 사인, 그게 이제 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경험한 사람은 참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향 충남 예산 삽교에서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홍고까지 이렇게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학교 수업이 8시에 또는 9시에 시작하는데 지금도 장항선은 복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차가
1시간마다 2시, 그때는 거의 2시간에 하나씩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있고, 그 다음에 8시에 있고, 8시 수업인데, 8시 기차를 탈 수가 없죠. 또 홍성에 내려서 또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홍고는. 뭐, 여기 그쪽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새벽 6시 기차를 타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어려서부터 했는데, 그날은 조금, 너무 늦게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학교역까지 그 거리가 한 1km, 1000m 정도 되는데,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도 기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학 패스가 있었거든요. 한 달치를 사면 그 논두렁으로 달려가서, 그때는 기차 울타리가 없었으니까 역에 타곤 했는데, 그날은 너무 늦었어요. 기차가 이미 떠나려고 하는데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방을 들고 달려가는데 기차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두렁으로 막 이제 홍성 쪽으로 논두렁으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차를 멈춰 주십시오. 기차를 멈춰 주십시오. 네. 어떻게 됐겠어요? 네. 한 500m 기차가 달려가더니 찍 하고 서더라고요. 기차가 서려면 찍 하고 서잖아요. 야, 참 그 경험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뭐 어떤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가장 극적인, 그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 기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트랩에서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거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학교역에서 홍성까지 눈물 흘리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기도는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기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고 편견도 많습니다. 잘못된 편견, 기도는 필요하지만 뭐 중요하긴 하지만 힘들다, 대체로 힘든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난이 어려움 당한 사람만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기도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기도야말로 최선의 대박이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한번 나온 다음에 대박이라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단어를 치면 아마 여러분 뭐 수많은 글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대박이 아니고 메가톤급, 오늘 본문에서도 크고 은밀한 일, 크다라는 말이, 그 가돌이라는 히브리 말이 영어로 great이라는 말이 엄청 큰 겁니다. great, 아주 막 메가톤급, 엄청난 큰 은밀한 그런 대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들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이제 업투데이트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데, 제가 최선이라고 한 표현도 그와 같은 시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KBS TV에서 사흘 전인가 그저께인가 그 어떤 복권에 당첨된 3년 전에 복권에 당첨돼서 15억을 딴 그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3년 동안 막 허랑방탕 좋다는 건 다 해보고 3년 동안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주로 핸드폰을 많이 훔쳤더라고요. 한번 세상 맛을 쾌락의 맛을 보면 이게 그걸 못 떠나거든요. 그 쾌락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훔치다가 잡혀서 해고랑 차서 감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그건 대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대박이에요. 그런 대박은 오히려 없는 게 낫죠. 기도는 이거는 최선의 너무나 좋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마치 암행어사에게 주는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그냥 뭐 속으로보다도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30년 또는 50년 젊은 사람들은 7, 80년 뒤에 갈 거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몇 천억 배로 좋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아주 단적으로 천국을 표현한 말 가운데 그 모든 도로가 황금이다. 모든 도로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금을 지구 땅덩이만한 그 금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죠. 미국 시민권만 얻어도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입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자기의 그 아이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은 참 그 헛사는 것이고 마치 그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배와 같이 그냥 비참한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유람선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 유람선이 난파를 당하여서 이제 배가 잠기게 됐는데 수백 개의 그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다 태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원과 선장이 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선장이 나와야 자기도 같이 떠나겠는데 큰일 났다. 선장이 왜 안 나오냐. 근데 마지막 배가 가라앉을 찰나에 이 선장이 헐레벌떡 갑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구명보트로. 다른 선원들이야. 무슨 일 이렇게 늦게 지체에 안 나오느냐, 늦게 나오냐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딱 뭘 하나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늦게 나왔다. 이거 찾아가지고 나오느라고. 그게 뭡니까? 나침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 나침판이 없으면 진짜 나중에는 상아밥이 될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을 알아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확인하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이 대화가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딸이고 아들이고 당신이 아버지인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는 예화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자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이제 아빠 사자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내가 뭐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동물의 왕인 사자의 아들이지, 사자 아들이지. 그렇고 말고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모든 짐승의 왕이 바로 우리 사자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제가 사자 새끼 맞지? 그렇다니까. 우리는 사자다. 너도 사자고 너도 사자다. 세 번째 날 또 와서 아빠, 내가 사자 새끼 맞아? 맞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이 개새끼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자가 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들이 또는 딸이 아버지에게 뭐 요청했을 때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요청한 걸 아빠 나에게 용돈 좀 주세요. 또는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어디 졸업여행 가는데 돈 좀 주세요. 이걸 요청하고 줌으로써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에서 서로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직에 있을 때 그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는 구약 교수들은 뭐 성지에도 자주 갑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다시피 했죠. 가면은 뭐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에집트라든지 인도네시아 이게 다 물가가 우리보다 싸요. 아주 후진국이 싸지 않습니까? 그 터키 같은 데는 이제 혁띠나 이 가죽 잠바나 이 여자들의 그 실크 이것이 아주 좋은데 쌉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셋인데 꼭 올 때면 하나씩 원피스라든지 우리 안사람 것뿐만 아니고 사옵니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이번에는 아빠가 뭘 가지고 올까?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살 때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건이나 빌 게이츠처럼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사지 못하죠. 기껏해야 10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만약에 제가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이라면 얼마나 큰 걸 준비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식이 그거를 선물 기대하지 않을 때 섭섭한 거죠.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브룩 윌킨슨의 수필집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예화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베드로가 천국을 꿈속에서 천국을 봤는지 하여튼 죽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을 구경을 시켰어요. 너무나 천국은 아름답고 좋았는데 어떤 그 마지막 골목에 가니까 큰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창구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기는 뭐 하는 데냐 했더니 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그냥 가자고. 그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좀 잠깐이지만 저 창구 좀 구경 좀 하자고. 안 보는 게 좋을 거, 후회할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이제 베드로가 열쇠로 그 창구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막 그 박스가 지붕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그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딱 그 빨간 띠로 리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 이름 있는가 해서 존 제이를 찾아가서 보니까 큰 박스가 있는데, 거기 열어보니까 너무나 막 다이아몬드는 저리 가라 하고 막 너무나 좋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그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네가 세상에 있을 때 기도하면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선물이다. 하나님은 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제가 기차 멈춘 사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오늘의 저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랑할 건 못 되는다 했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는 그런 교수로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주의 종들이 했던 것처럼,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더, 바울,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10번째 또는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부흥한 것은, 또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또 원조해 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50년 만에,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는데 이렇게 참 복을 받은 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모든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1970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와 인터뷰를 한 기자가 방문 소감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캐나다에 갔을 때는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었고, 일본에 갔을 때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었는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마다, 저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제가 합교회 교회가 셋이 있었는데, 성결교, 감리교, 성결교가 2개, 감리교 하나. 제일 먼저 이제 새벽종을 먼저 치기 위해서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똑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종을 치잖아요. 그러면 1초라도 먼저 치기 위해서 종을 쳤습니다. 요새는 뭐 소음 공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종을 못 칩니다마는 그 상황을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특별히 유대인 학교는 새벽 7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스라엘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참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석가모니나 뭐 공자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은 무효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고 이제 점심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놓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차례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되게 권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좀 길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는데 끝내는 말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짜장면 씹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뭐 옆에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럴 때는 또 안 들리죠.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 베드로 보고 무리로 걸어오라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맺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는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양자 삼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치 그 대통령을 면담하러 가는 사람이 방문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을 댐으로써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 대통령이 우리를 영접해 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뭐 누구도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 귀신이 물은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서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약속, 또 구약의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약속인데 그 약속의 근거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 내 뜻에 따라서 구할 때 응답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뜻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물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70억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뜻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그 배와 같다, 파도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의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식과 자기 머리와 자기 주먹을 믿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마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좋은 맘씨 좋은 뭐 남편이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 많은 그 담즙질 어떤 한 소년이 약국에 가서 하는 말을 보면 그 얼마나 참 믿음 없는 기도가 참 안쓰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약국에 가서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지 약사한테 아저씨 약사 면허 있어요? 저기 있잖아, 저기 약사 면허. 아저씨 여기 약 팔아서 한 번도 그 약 사고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고 일으켰으면 내가 어떻게 약국 운영하느냐. 그런 다음에 뭐라 아저씨 그러면 반창고 하나 주세요. 반창고 하나 살려고 그 약사를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바로 저로 하여금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참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강조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뭐 약자를 구박하는 그런 악질 판사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가서, 과부는 남편도 없고 참 가련하잖아요. 원한 갖고 있는데 밤낮으로 가서 매일같이 판사에게 조른 것입니다. 제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면 또 나와서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했다. 이렇게 놔두어서는 이 과부가 매일같이 나를 괴롭게 할 테니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불의한 나쁜 재판관도 그렇거든. 선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3가지로 응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스와 노와 웨이트. 예스하고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이것을 응답해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는 노라고 거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이것은 틀림없이 응답되는 두 가지 기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금식 기도이고 둘째는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은 집중적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때때로 이제 음료수만 마시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뒤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래서 기먹고 말도 못하고 간질하는 그 소년을 놓고 제자들이 막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오느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가고 그 소년이 말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아마 그 각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도 17장 21절은 없죠. 빠져있는 구절인데 또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딸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할 때 낳은 딸이 마지막 딸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틀란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기는 아틀란타가 똥똥학교니까 뉴욕으로 보내달라고 막 밥도 안 먹고 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쌍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밥도 안 먹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신대 교수지만 안식년으로 미국 갔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딸이 욕을 하는데 돈도 없고 거의 연구자도 없고 해서 결국 못 들어줬는데 만약에 제가 빌 게이츠나 이건희 같은 아버지였다면 그걸 못 들어주겠습니까? 금식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훌륭한 남편 또 아내를 만난 것과 같고 훌륭한 양에게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목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양은 목자에게 달려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만한 심각성을 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와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금싸라기보다 소중한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을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남북 통일도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생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괴롭히느냐 했는데 어떤 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계속 물은 것이 있습니다. 장신대 총장은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장신대가 훌륭한 신학대학인지는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수가 70명이나 있고 가장 들어오기 힘들고 서울대, 연대, 고대 제 딸도 고대를 나왔는데 장신대 봐서 떨어졌거든요. 교수 딸인데도 그 정도로 힘든 영광스러운 직책 총장이 되니까 40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자가용 오피러스가 주어지고 공관이 51평 공관이 주어지고 월급이 올라가고 비서가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시아나 항공 기장은 꼭 총장 명단이 있어서 총장이 비행기를 타면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이 촌놈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쪼다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장신대 총장이 됐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면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네가 나한테 좋은 걸 줬지 않느냐. 가장 좋은 거. 첫 열매. 첫 곡 시간이 생명이니까. 첫 시간을 제가 목사가 되기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심한 뒤로 이성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새벽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당한 그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기이한 그 대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